12. 초자연적 은사들과 자연적 은사들의 현 상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취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만듭니다. 자연적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람에게서 빼앗긴 바 되었다. 후반부의 표현을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데 충족한 믿음의 빛과 의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면 동시에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영적인 은사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있어서 영혼의 복된 생명에 속한 모든 성질들이 그에게서 사라진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성질들 가운데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한 의의를 향한 열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로서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거에 빼앗겼던 것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건전한 지성과 올바른 마음도 빼앗긴 상태였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은사들의 부패인 것입니다. 이해와 판단 가운데 의지와 함께 다소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성이 너무도 허약하고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성을 온전하고 건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의지가 부패하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성은 선과 악을 분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은사이므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었고 다만 일부는 약화되고 일부는 부패하여 형체 없이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는 요한의 말씀은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도 어느 정도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불빛들은 사람이 짐승과는 달리 이해력을 부여받은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 말씀은 빛이 짙은 무지로 덮여 질식 상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 역시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본성과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악한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올바른 것을 향하여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완전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 하겠으나 좀 더 충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구분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지성의 능력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영구히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정죄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 어떠한 대상도 지각할 능력이 없다고까지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은 물론 일반 상식의 경험과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맛본 일이 없었다면 사람이 결코 사모하지 않을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종의 열정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은 지각의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진리에 대한 사랑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에게 이런 능력이 결핍된 것을 보면 그 본성이 천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런 갈구 그 자체만으로는 허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경주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사람의 지성은 그 아둔함 때문에 정도를 지킬 수가 없고 마치 어둠 속을 더듬거리듯이 계속해서 온갖 오류들을 따라 방황하고 넘어지며 마침내 곁길로 빠져서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리를 찾고 발견하기에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은 또 다른 종류의 허망함에 빠져 애처롭게 수고하기도 하는데 바로 마땅히 지성으로 힘써서 알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느라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정작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들을 진지하게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세속의 저술가도 습관적으로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열심들을 열거한 다음 그것들이 헛되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3.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 그러나 지성의 노력이 언제나 전혀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 땅의 것들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성은 위의 것들을 어느 정도 맛보기에 충분할 만큼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탐구하는 일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위의 것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 현재의 삶의 수준 이상의 것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는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지성이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나 전진해 갈 수 있는가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제시하여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과 또한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의 것들이란 하나님이나 그의 나라, 참된 공의 혹은 미래의 삶의 복락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관계가 현재의 삶과 연관되며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삶의 경계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들이란 하나님 참된 의의 본질,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한 순전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에는 정치, 경제, 모든 기계적인 기술들, 그리고 예술 등이 포함되며 하늘의 것들에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일치시키는 법칙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곧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로 본능에 의하여 사회를 이루고 보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특정한 시민의 공평한 관계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직들이라면 그 종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법들의 원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들과 모든 개개인들이 법에 대해서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선생이나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굳이 없어도 그것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물론 분쟁과 갈등들이 곧바로 일어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도둑들과 강도 같은 자들은 모두 법과 권리를 뒤집어 놓고 모든 법적인 제재를 깨뜨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만이 법으로 행세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금지한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선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모한 욕심으로 날뛰면서 명확한 이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분쟁들이 있다고 해서 공정에 대한 본래의 관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기 논란이 있으나 공정성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모두들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지성의 연약함이 확실히 입증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을 때조차도 이렇게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니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적 질서라는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현재의 삶의 근본 상태와 관련하여 이성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실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